얼마 전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로또 형제 살해 사건이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어요. 전주에 사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는데 세금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8억을 수령을 했어요. 한순간에 8억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8억 중에서 3억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참 잘한 일이죠. 5억을 자기가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식당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식당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월급도 줘야지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부대 그거 필요한 것들을 사고 이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동생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그거 좀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 좀 꺼내자. 이래가지고 4,300만 원인가를 꺼내가지고 또 사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 형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계속 또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동생도 몇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둘이 언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막 싸우다가 형이 무슨 생각인지 동생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칼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찔러서 동생이 죽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또가 당첨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데 이 로또 복권이 이렇게 비극을 가져다 줬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합니까? 부자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부자로 살았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지론을 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난함이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도 나물 먹고 물 마시며 들판에 누워 있으면서 산의 대장부 이렇게 하면 만족한 거다라고 기록한 글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은 도리어 가난한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셔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얼마나 창대하게 하셨는지를 보게 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한 평 없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 내 땅도 아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었지만 100배나 수확을 얻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난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시고 그분의 우리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성경이 뭘 말해주느냐? 부자는 두 종류가 있음을 말해줘요. 어떤 부자가 있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라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탈무드라는 책이나 요세푸스의 역사가 책을 읽어보면 랍비들은 선생님이라고 존경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혹가다가 집안에 이런 유산 문제가 나타나서 형제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유산을 이렇게 나눠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해서 많은 분들이 이 유산 나누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 일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이걸 부탁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한테 안 줬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예수님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랍비하고 다르지요.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사람 유산 나누는 걸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나눌 때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만약에 둘이 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동생한테 하나를 주면 형한테는 둘을 주게 돼 있어요. 2배. 만약에 동생에게 2개를 줬으면 형은 4개를 갖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형에게 더 많은, 장자에게 많은 걸 주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아마 이 형은 동생에게 줄 유산까지도 자기가 강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15절에 말씀하시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고, 지혜로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뭐냐? 탐심을 물리쳐야 돼. 탐심을.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 플레오 넥시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플레오 넥시아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특별히 플레온이라는 단어는 더욱더라는 단어입니다. 더욱더. 그리고 엑소라고 하는 단어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더욱더 갖고 싶은 욕망. 지금도 풍성하게 있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가난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더욱더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갖고 더욱더 많이 채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열망과 욕심을 갖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이 나쁜 게 뭐냐? 이거를 가지기 시작하면, 탐심이 들어오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더 갖고 싶은 그거에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거기에만 정신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늘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그리고 그냥 더욱더 많이
그 열망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누구지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일 많지요. 그분이 60조 원을 갖고 있대요. 60조 원. 굉장한 거죠. 60조 원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분의 비할 바가 못된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할 만큼 부자가 있어. 부자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이 가진 돈이 128조 4천억이나 돼요. 128조 4천억이 돼요. 이게 엄청난 돈인데 얼마만큼 부자냐 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GNP 따진 만큼 높아요. 대단한 거지요. 한 나라의 그 경제만큼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냐? 하루에 100만 불을 받는데 하루 딱 아침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100만 불이 탁탁 들어와요. 탁탁 들어와요. 이 100만 불을 1초당으로 또 이걸 계산했더니 1초 똑딱 하는데 13만 원씩 들어와. 13만 원씩. 똑딱 13만 원. 똑딱 26만 원. 똑딱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자인지 알겠지요. 이 사람은 자기와 친구와 함께 세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나가서 되면 될수록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식을 갖다 투자하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분에 맞춰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자, 이 사람이 2007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업인을 만나요. 근데 그 기업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 게이츠 씨, 당신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이지만 그 돈을 은행에 잠겨놓고 그대로 있다가 죽는 것은 큰 죄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로 하고 지나갔어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모으기만 힘썼구나. 그렇게 생각이 떠올랐죠. 얼마 후에 부인인 마린다라고 하는 부인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딱 가서 아프리카를 쭉 여행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갔다 충격적인 장면을 봐요. 거기 있는 여성분들이 신발을 다 신지를 못하고 맨발로 다녀요. 이 광경을 보고 마린다가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울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면 뭐해?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 이래서 돌아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세계의 제일 부자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 갔다가 너무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있어야 되느냐고. 아내가 울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빌 게이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 은행에 모아둔 돈이 내 것이 아니야. 이걸 잘 써야지. 이래가지고 빌 앤드 마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 재단 회사가 본인의 재산의 60%를 기부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60%를 기부해서 아프리카와 세계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에이즈라든지 많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돕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1,000만 불 이하로 유산을 물려줄 겁니다. 1,000만 불 이상은 절대 안 줄 겁니다. 여러분 1,000만 불이라면 100억이요. 100억. 자녀들에게 100억씩만 주겠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진 128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100억 정도만 주겠대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깨끗이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든 일에 쓰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게 잘못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16절부터 비유로 말씀하는데,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사람은 지금 창고에 가득히 곡식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가을 추수를 했는데 추수해 놓은 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 창고가 꽉 찼으니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에 있는 이 창고, 이거 너무 작으니까 더 크게 창고를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물건과 곡식을 완전히 다 쟁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꿈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 은행에다 많이 잠겨놓고 말년에 세상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먹고 마실 거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다 꿈꾸잖아요. 이 사람이 뭐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큰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잠겨놓고 나 이제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야, 오늘 저녁에 너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러가면 잠겨놓은 이 많은 재산은 누구 거 되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천년 만년 내가 살 것처럼 이 잘못 생각이라고. 여러분, 많이 잠겨놨다.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아주 친한 친구,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못 보면 안 되는 친구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친구는 가끔 만나는 그래도 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 친구는 이건 뭐 거의 만나기가 어려우지만 친구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궁에서 임금님이 부릅니다. 너 나를 만나자. 그리고 불러요. 불러가지고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왕이 부르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왕궁까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단호하게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둘째 친구한테 찾아갔더니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만나지만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 이 친구가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궁 입구까지는 가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 번째 친구, 평상시에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왕궁의 왕이 나를 불렀는데 무섭다. 같이 들어가 줄래냐 그랬더니 기꺼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탈무드는 얘기합니다. 하루라도 못 보는데 한시라도 못 보면 안 되는 친구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시 동안도. 이 돈이라는 친구가 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와라 하고 죽으려고 딱 이제 왕궁으로 오라는 건 죽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자, 이 죽을 때 돈은 여러분 못 따라와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친구는 누구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내가 죽는 순간 거기서 슬퍼하며 우는 데까지는 와요. 장례식까지는 해주지요. 왕궁 안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궁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베풀고 나누어 준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님 도왔다, 선교지를 도왔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 것들에 여러분 별거 잘 안 하지요, 잘. 그러나 안 하는 그 친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해요. 얘야, 너 얼마나 돈 벌다 왔니?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지식, 내가 너에게 준 많은 은사,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 하다 왔는지를 대답할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을 그냥 모아만 놔두고 끝나버리는 인생.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와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땅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삼각형으로 해서 들어오면 그만큼 늘려서 상대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땅을 많이 차지한 날 나는 계속해서 저 친구를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재건아 저녁 먹어라. 저녁 먹으라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돌아오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었어요. 땅 따먹기 놀이 한만 해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언젠가 나보고 오라 그럴 때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안고 갈 겁니까? 지고 갈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허사가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마나 무엇해 나죽은 후에 일평장지 수의한벌 족하지 않냐.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려고 쌓아놓은 것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다 어리석은 부자들이 돼서 인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첫째가 이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밖에 몰라. 나야. 전부 나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사람이 농사를 져서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이게 혼자 힘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 농사 누가 진 거예요? 자기 혼자 졌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사람이 부자였다면 이 사람 밑에서 밭에 가서 일해준 사람이 분명히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도와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악덕 기업자가 뭔 줄 아세요? 악덕 기업인이 자신만 알아요. 자신의 회사에 와서 지금 일하는 그 종업원들의 아픔들은 생각지를 않아요. 나만 뭐래? 나만. 그러니까 악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많이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 가난한 아무개 김서방도 나를 위해 도와줬는데 좀 도와줘야지. 아이고 김서방 박서방 아이고 저 아무개 나한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거 소출 이 많을 때 좀 도와줘. 이게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 이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주님이 야, 넌 너밖에 몰랐잖아. 넌 누구에게 뭘 준 거 있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산다는 걸 잊은 거예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 같이 참석했을 때 신효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지 않았어요? 5평 되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서 사는데 누나가
뜨거운 물 속에 빠져서 7살에 죽었어요. 그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엄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괴로워서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49살 되던 애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세상 떠나요. 이 신효철 장로님은 중학교 중퇴했어요. 중퇴. 이분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분은 아르바이트를 중학교 때부터 해보면서 웨딩홀 서빙, 산소통 배달, 막노동, 때밀이, 찹쌀떡 판매, 그래도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시체 닦는 일이에요. 시체 닦는 일. 그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하나 있는데 형과 함께 횟집을 하나 차렸어요.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그 횟집 이름이 어다리. 근데 이 어다리 횟집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이 사람 26살 되던 해에 26억을 벌어요. 33살 되던 해에 200억을 벌어요. 200억을. 돈 많이 벌었어요. 자, 돈 많이 벌으니까 좋은 자가용 끌고 다니고 좋지요. 좋은 시계 차고 뭐 목걸이 차고 떵떵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 이놈,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사용해?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00억은 한순간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가 가맹점을 많이 두는데 그 가맹점에 늘 앞에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만 써놓고 거기서 수입을 얻어진 것에 1%라도 선교사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 멋지게 쓰니까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남 나눠주는 거는 인색하면서 그냥 모아놓기만 하려고 그래요. 모아놓은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우리 아들이 같지 않소. 아들들끼리 싸우느라고요. 불행한 건 말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